가지고 내가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 내가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근처도 상권이 많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대 이쪽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어려운 건지 저는 잘 체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가지고 뉴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도심에 어떤 예술가나 소상공인들이 정착하여서 굉장히 개성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꾸미고 활동하고 홍보하여서 어느 정도 상권을 살려놓으면 이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서 새로운 것을 찾는 유입 인구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폭등하게 되고,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영세상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살려놓은 그 상권을 다시 떠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 임대료가 폭등한 상권에는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나 여러분들 잘 아는 맥도날드, 별다방 이런 상권들이 들어와서 예전에 그 어떤 그 신선한 느낌,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느낌, 이런 느낌을 주기보다는 이미 이게 경제적인 어떤 수익을 많이 얻은 그 사업가적인 느낌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게 오히려 상권이 다시 쇠락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죠. 마치 거위가 황금알을 낳았는데 그 거위의 배를 갈라서 다시 황금알을 낳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보통 이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이대도 그렇고 홍대 또 저쪽 어디 유명한데 가로수길 이런 데도 원래 있었던 소상공인들은 다 떠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비단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그 경제 활동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비슷한 영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삶의 큰 그 질적, 양적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삶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난 후에는 이 기도를 버리죠. 기도를 안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기도에서 은혜 받고 나서 얻은 어떤 방법, 또 어떤 시스템, 그런 것들을 자료화한 어떤 책들, 이런 것들로 이 기도를 대체해 버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기도를 포기하고 대신 다른 것들로 이 신비를 대신할 시스템을 찾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속적 이 임대료가 올라가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이 건물주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임대료가 떨어질까봐 아니면 그 건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현상을 막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기도를 대신할 만한 다른 것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우리 마음의 핑계 속에서 기도 외에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다른 것들을 찾고 그 자리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다른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대체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를 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 과정의 이제 끝부분입니다. 후반부인데 이 모든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앞서서 마저 권면하지 못한 부분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2절의 말씀 보시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명령을 합니다. 기도에 힘쓰라. 이것은 권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더욱더 노력해야 됨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기 때문이죠. 기도는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잘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방해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에 이제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기도를 힘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원래의 단어인 계속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표현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단어를 제대로 해석을 해서 기도를 계속하다라고 이제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속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 카르테레오인데 프로스라는 이 무슨 기간을 표현하는 이 전치사, 그 접두사와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어서 지속하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확고부동하게 지속해야 한다.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고 애착을 가지고 이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120문도가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내용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표현에도 동일한 이 단어가 쓰이고 있고요. 사도들이 또한 구제 일을 하다가 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 일을 맡겨놓고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뭐라고 그러죠? 이 표현을 씁니다. 계속하겠다, 전무하겠다라고 표현하는데 프로스 카르테레오 이 표현을 쓰는 것이죠. 계속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속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의 동사가 기도에 항상 붙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권면하겠습니까? 마귀가 계속 방해하기 때문이죠. 계속하는 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쩌면 우리의 한 번의 기도는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지속되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현역 시절에 겪었던 일을 하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2009년에 그 4대륙 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우리가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잘 알기 시작한 어쩌면 그런 대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랑프리 파이널을 할 때에 보통 선수들이 그 대회를 하기 전에 미리 몇 시간 전에 그 현장에 가서 웜업을 합니다. 스케이트를 타고 자신이 할 점프들을 한번 다시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이동 경로들도 동선도 체크해보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때에 그 어느 나라라고 노골적으로 밝힐 수는 없었지만 저는 압니다.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 선수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를 놓는 장면이 카메라에 많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점프를 하려고 하면 그 점프를 하려고 하는 그 착지 지점에 미리 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연습하는 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스텝을 밟는 그 경로가 있죠. 그 경로에 가서 딱 자리를 지키고 다리를 집어넣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노골적이진 않은데 노골적이었죠. 김연아 선수는 이게 선수끼리는 다 안 돼요. 이제 그 관중들이 볼 때는 그냥 저럴 수 있겠지 싶은데 선수가 느낄 때는 이게 노골적 방해인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때 김연아 선수 인터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도 그런 거에는 밀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에서 진다면 경기에서도 약간의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요. 대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김연아 선수가 어느 나라 어떤 선수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뭐 이렇게 방해했습니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본 선수들 특히 이제 뭐 안도미키, 아사다마오 여러 한 3-4명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런 선수들이 그 장면에 포착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방해들을 받고 있었지만 그런 방해들에 대하여서 노골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릴 수 있기 때문이죠. 심리적으로 그 방해를 김연아 선수 나름대로 잘 이겨낸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대회에서 소위의 성적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후에 인터뷰를 하거나 어떤 토크쇼에서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담화를 늘어놓으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는 지켜보는 우리로서는 알지 못하는 여러 보이지 않는 방해들이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아이고 그래서 저 선수가 저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고 메달을 딴 거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적하는 방해 세력들의 노골적이고 아주 이렇게 대적하기도 쉽지 않은 말 꺼내기도 어려운 그런 방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방해들을 이겨내야만 뭔가를 이뤄낸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업과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모든 사역에서 이 악한 마귀의 치졸한 방해들이 있습니다. 이 방해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이 방해들을 대하여서 우리가 격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마귀의 괴계에 말릴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방해에 대하여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죠. 그 왜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악한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하게 되면 마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그렇기 때문에 지속해야 됩니다. 왜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상대방,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다면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속하면 본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마귀가요 다른 걸 공격하지 않습니다. 기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도는 못하도록.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기도가 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에 마귀가 괴로워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괴롭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도전했는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낙심이 와가지고 기도 생활을 접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많은 실수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도전들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낙심을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 본 사람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낙심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런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실수, 실패, 또 낙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나온 것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복음이 선포됨을 괴로워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괴로워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3절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열어주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뜻은 보통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전도의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제거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전도를 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한다라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으면 두 번째는 전도를 하는 자의 그 마음이죠. 전도의 믿음, 전도할 수 있는 그 담대함,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4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과 다른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의역을 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가 이 심오한 진리를 제대로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기도라는 단어를 이 4절에 집어넣습니다. 4절에 원래 기도라는 단어가 없죠. 그런데 의역을 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 복음의 증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권면으로 권면의 말씀을 덧붙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도 4절에다가 이 pray 이 기도라는 단어를 삽입하여서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복음을 담대해야 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척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간접적으로 간접적인 어떤 따뜻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사랑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노골적으로 증거가 돼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간접적인 전도, 따뜻한 어떤 선물을 준다든지 어떤 다른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초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간접적인 다른 방법들을 찾는데 그것도 좋지만 이 복음 제시가 명확하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성도들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마음을 열어줘야 되고, 저 듣는 사람이 시간을 내줘야 되고, 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떠한 감동을 받아줘야 그래야 전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이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이분이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주님, 저 사람에게 그 귀한 복음을 심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정말 귀하고 값진 진주로 여긴다면 그 귀한 진주를 팔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제발 그걸 나한테 팔아달라고 얘기를 해도 주인이 안 팔면 팔 수가 없는 것이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주겠다, 은혜를 끼치겠다라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 사람에게 그 은혜로서 저 사람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귀를 고쳐주시고, 이 모든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럽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유럽 축구는 못하는데 축구 보는 건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 뭐 나라마다 리그가 있습니다. 뭐 프랑스의 뭐 리그앙, 스페인에는 라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이런 팀이 있는 게 이제 프리미어 리그. 근데 이런 리그들보다 더 상위에 있는 리그가 하나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이게 뭐냐면 각 나라 리그에서 3위나 4위 안에 들어가는 좀 이렇게 성적이 되는 팀만 모아다가 이렇게 국제적인 어떤 리그를 펼칩니다. 보통 자국 리그 우승한 것보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한 걸 더 높게 쳐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룰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토너먼트가 시작이 되면, 예선이 끝나고 토너먼트가 되면 각 팀마다 홈앤드 어웨이 경기 2번을 치릅니다. 2번을 치르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자기 홈팀에서 한 번 싸우고 어웨이 팀에서 한 번 싸우고, 그래서 그 점수 2개를 합산을 합니다. 추첨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팀을 나눠가지고 경기를 2번 치르고 합산을 하는데 동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웨이 경기에서 득점을 많이 한 팀에게 동점이 나면, 합산한 점수가 똑같으면 원정 다득점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정 경기에서 골을 많이 넣은 팀이 올라가는 것으로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만약에 이 챔피언스 리그를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한국에서 일본에게 1대0으로 지고, 그런데 2대1로 지고 원정 가가지고 3대2로 이겼다면 동점 아닙니까? 5대5죠. 그런데 원정 가서 우리가 골을 더 많이 넣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원칙을 세웠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추측하건대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는 것이 그만큼 심리적 압박과 이런 어려운 것들을 뚫고 이렇게 골을 넣기 때문에 그것을 더 실력으로 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리한 위치에서 골을 많이 넣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판적인 것, 관중의 응원적인 요소들을 뛰어넘어서 더 나은 실력 발휘를 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원정 다득점 원칙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러나 그 메시가 얼마 전에 엘 클라시코 경기에서 그 마드리드 그 원정 가가지고
레알 마드리드 팀을 상대로 바르셀로나 팀이 메시가 2골을 넣어가지고 이겼어요. 그때 이제 메시가 그 극적인 마지막 골을 넣고 나서 자기 겉옷을 벗은 다음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등번호의 그 유니폼을 관중들을 향해서 딱 펼쳐서 보여주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적진에서 골을 2골이나 넣고 상대방을 조롱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정신적 타격이 있습니다. 리그는 이 레알 팀이 앞서지만 이 상대 전적에서 한번 졌다라는 것이 이게 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어떻게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절대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많은 그 지역을 피한 외곽 지역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신 시기도 유대인들의 여러 중요한 날들을 피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악한 마귀가 소리 지르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한 가운데서, 그리고 6월절의 그 날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이 있는 그 로마로 향하였고, 여러 사도들도 그 십자가가 있고 순교의 이 사형틀이 마련되어져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어느 곳에서 가든지 복음이 막힘없이 증거되는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복음이 노골적으로 증거될 수 있게, 내가 예수 십자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세상, 이 사회의 분위기, 요즘 기독교를 안티하는 많은 세력들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에 휩싸이지 않고 그런 분위기들을 깨뚫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자에게 지혜와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그 사회생활에 대해서 잘 언급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외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외인은 투스 엑소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엑소는 밖의, 외부라는 뜻이고, 투스는 이 남성 복수 목적격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남자 사람들, 사람들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개역 한글에서는 불신자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게 개역 개정에 와서는 외인들이라고 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아직 이 성도,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의 이 그룹에 밖에 있는 사람들,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굉장히 비인격적이거나 막 이렇게 입이 걸걸하다 그러죠. 거칠거나 저 사람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아니라 외인입니다. 아직 안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쪽 합정동에 가면은 그 뭐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 예전에 홍성사 이렇게 그 서점 하시고 또 사업도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과거 예수 믿기 이전에 좀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목사가 되고 나서 크게 은혜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자기가 설교를 하고 이제 새가족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오신 분이 자기가 믿기 이전에 다니던 그 술집 마담이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 서로 얼굴을 아는 거죠. 그 마담도 이 목사님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죠.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또 이 목사님도 은혜를 받았죠. 어떻게 저런 마담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서로 마주보고 놀랐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언젠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외인입니다. 말 그대로 외인이죠. 이 외인들을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품위와 인격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을 처신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말을 외인들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슬렌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입각하여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말을 할 때에도 이 소금으로 마슬렌과 같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 서로 은혜로운 말로 덕을 끼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고, 저 사람도 뭐 그리스도인에 대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은혜를 끼치듯이,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좀 이게 제가 말씀 분해를 잘 못한 거겠죠. 이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그 단어 이제 행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페리파테이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행하다라는 표현에서 이제 그 페리파테이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형으로는 그 이 단어의 이 뜻을 원형에 나오는 동사 원형에 보면 페리파테오라는 뜻인데, 이게 곁에 둘레라고 하는 페리라는 단어와 걷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파테오가 합성하여서 약간 행하다, 그냥 행하다가 아니라 동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걷다, 같이 움직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행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사람과, 이 믿지 않는 사람과 걸을 때에, 같이 있을 때에 옆에 또한 우리 주님을 두고 같이 행동하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행동해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든지, 혹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 제자들 또는 구역원들을 만났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듯이 옆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덕과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좋은 청년들이 언제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회의를 많이 겪어요. 생각보다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자기가 믿음이 좋다라고 교회에서는 인정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내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 행동할 때 그다지 신통치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에 굉장히 많은 회의를 느끼죠.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청년들 인정해 주는 편이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인 대학교 또 직장에서는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곳에서는 칭찬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저 한 종교를 믿고 있는 종교인일 뿐인 것이죠. 술자리에서 분위기 못 맞춰주는 신입사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떤 일이나 학업에 있어서 대단히 능숙하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신입생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고, 신입사원도 말 그대로 이제 일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할 수 없고 늘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낮은 자의 태도로 믿지 않는 직장 상사와 또 세속적인 동료들, 거칠거칠한 사람들 속에서 배우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그 스타트를 할 때에 많은 회의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아야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시작이고 이제 믿음이 내가 이제 성장을 위해서 연단되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시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이미 많이 배웠는데, 나 교회에서는 청년 리더고 일꾼인데 왜 여기서는 그게 안 통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나 이제 배우고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하는 사람 옆에는 돕는 자를 붙여주는 시스템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이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항상 누군가를 동행을 붙여줍니다. 군대에 처음 입대할 때도 자대 배치 받고 나서는 이렇게 자기 바로 위에 고참을 하나를 옆에 그저 치구처럼 붙여줍니다. 그래서 다 돌봐주게 하죠. 물론 뭐 그렇게 썩 친절하진 않지만
동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그저 위로를 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힘들고 어려울고 이제 막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겸손하게 마음이 낮춰져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낮아진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말 그대로 순수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내가 내 실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내 의로움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을 느낄 때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할 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모든 자에게 지혜와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지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복음이 선포됨을 괴로워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서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또 모든 자에게 지혜와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해야 할 가족과 이웃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외인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끼치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